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얼핏 읽어보시면 어떤 주제가 핵심 주제 같습니까?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솜포 렘푸시아, 좀 발음하기 어렵죠? 프로솜포 렘푸시아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과 영접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즉 차별이라는 것은 사람을 외모나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르게 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자기의 생각이 확 깨지면서 달라지면서 뭐랄까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는 그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장 34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외모를 보시며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했어요.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 그 당시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겸상합니까? 밥 같이 안 먹어요. 이방인을 뭐 취급하죠? 개돼지 취급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지역 출신이 같고, 나와 성향이 같고, 나와 학벌 수준이 같고, 나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의 문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며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조건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고발하는 초대교회의 현장에 이런 차별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서로의 옷차림을 바라보면서 차별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런데 그 차림새를 보고 가난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자리에 앉든지 말든지 어디 앉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고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 3절을 보면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그러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눈여겨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도
큰 차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좋은 점도 많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이렇게 거기도 사람이 많이 모였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도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중심 주제가 분명 차별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계속 차별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얼핏 보면은 차별하지 말라, 이게 중심 주제인 것 같은데 그게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차별하지 않게 되는 그 이유와 차별하는 것이 그냥 나쁜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신 분인데 어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엄청난, 뭐랄까요, 핵폭탄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엄연한 차별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성의 차별도 있어요. 여자들은 다 무시당했던 시대입니다. 노골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도,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도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가족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 서로가요, 진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나와 달라도요, 다 갈라치기 하잖아요. 다 분열되려고 하잖아요. 끼리끼리만 모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요,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어떤 세상 조건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막 세상적으로 뛰어나서 탁월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 된 것은요, 우리의 행위에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차별해?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지금 생략했어요. 그렇죠? 지난주까지 25절 말씀 살펴보고 26절, 27절 생략하고 2장 1절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야고보가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새로운 지금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원래 성경은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원래 원문은 장절 구분이 없어요. 장절은 후대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중에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장 26절, 27절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26절, 27절은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은 뭐냐?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환람 중에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 교회에는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 교회는요, 정말 경건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점점 이런 세속의 물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차 사람들이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뭐가 많아진지 아십니까? 말이 많아져요. 말이. 그러니까 오늘 참된 경건을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장로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혀를 재갈 물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삶을 실천하지는 않고 헌신과 봉사는 없고 말만 많아 말만. 예? 혀를 제발 좀 재갈 좀 물려라. 이게 진짜 경건이다.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가 안 되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과 외모로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달라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덧 교회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도대체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도 차별했어요. 그들을 돌보기는커녕 무시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어느덧 복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영광을 본 자다. 주의 영광을 본 자들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너희는 엄청 큰 것을 본 사람들인데 어찌 사소한 것에 흔들리냐는 거예요. 어찌 사소한 것에 얽매이냐는 거예요. 어찌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소한 것에 흔들리거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 줄 아는 사람은요, 돈이 최고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돈으로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보이고요. 주의 영광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내 눈에 뭐가 먼저 보이는가? 돈이 먼저 보여요.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짜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물며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 쭈미야 저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죠. 그러니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있을 때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쭈미야 저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저 시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무섭나요? 아니면 사람이 무서운가요? 사람이 무서워봤죠. 사람이 무서워봤자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또는 뭐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미 큰 영광을 봤기 때문에 큰 문제와 시험을 이겨보았기 때문에 골리앗 같은 작은 문제는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큰 영광을 본 사람은요 사소한 문제에 그렇게 많이 집착하지도 않고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줄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그 특별한 약속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어가지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다 경험하고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재앙을 내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인도한 것을 보지 않았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 만나를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본 자들이 왜 딴소리 하냐는 거예요. 왜 지금 흔들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속의 기준으로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돌려서 말하면 뭡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세속의 기준에 오염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본 자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요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것, 엄청난 예수님께 영광의 강체가 임하는 주님의 크신 위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는요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알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러한 영광을 보았기에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크다 작다, 문제가 크다 작다, 그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진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만들어버려요. 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서열을 파괴시켜버려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맨날 서열 따지냐? 나는 나중된 자라도 앞장 세워버릴 수도 있어. 더 크게 하실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세상 기준에 쩔쩔 매가지고요. 그런 것에만 매여 있어요. 그런 것에만 매여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은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핑계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온갖 핑계거리를 찾아요. 온갖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문제를 능히 이겨서 핑계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가 넘쳐나요. 간증거리가.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핑계거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간증거리가 많았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 기쁘고 감사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저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요,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차별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제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고요. 서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44절 4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습니다. 여기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거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지체들,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들 도와줬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46절 47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죠.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꾸 모이지 말자고. 자꾸 뭘 모이냐고.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주변 제가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코로나 때 금요기도회도 없애버리고 새벽기도회도 안 모이고 온라인을 하고 그런 교회들을 제가 봐요. 빡싹 다 주저앉아 있어요 지금. 근데 코로나 때도 우리 교회처럼 금요기도회도 더 막 소리져서 기도하고 코로나 때도 막 전도대 나와서 전도하고 그런 교회들은요 그래도 부흥하고 회복하고 뭔가 꿈틀거려요. 자꾸 안 모이지 맙시다. 자꾸 하지 맙시다.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인생도요 아무것도 안 돼. 공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모였어요. 또 집에서 모였어요. 오늘날 이상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을 오픈을 안 해요.
원래 다락방 모임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주중에.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세요. 다 주중에 집에서 다락방 모임해요. 집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요. 성도들 초대해서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안 되는 교회들은 절대 안 모여. 저기 절대 자기 집 오픈 안 해. 성전과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을 본 사람들은요. 세상 것들이 시시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만 딱 고정되어 있어요. 세상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큰 영광을 본 사람은요. 세상 것들이 진짜 시시해져요. 그러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작은 문제에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은 뭔가 단순히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 여러분 어릴 적에는요. 누군가가 1,000원만 줘도 엄청 좋더라고요. 1,000원. 아니 100원짜리 몇 개만 줘도 막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커가지고 누군가 여러분한테 자 용돈이다 하고 1,000원 주면 좋아합니까? 나를 무시해도 이거 진짜 에? 요즘 세뱃돈도 1,000원 안 주잖아요. 애들한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1,000원의 가치가 커보니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요. 세상의 지식이요 시시해져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정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 좀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녕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보화에 비하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시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요즘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 백화점 같은 데 가서요, 다 양복을 사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판매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좋은 비싼 옷을 먼저 보여줍니다. 막 200만 원짜리. 와, 여러분 200만 원짜리 양복 입어보셨어요? 막 300만 원짜리. 비싼 옷을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요, 40만 원짜리 딱 보여줘요. 30만 원짜리 보여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40만 원짜리 옷이? 40만 원짜리 옷은요, 진짜 싸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요, 큰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사소한 걸 딱 보여주니까 너무 싸게 보입니다. 그래서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옷을요, 그냥 쉽게 사버려요. 왜요? 200만 원짜리 옷 보다가 40만 원짜리 옷 보니까 저거는 그냥 싸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요, 내가 왜 그걸 샀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면요, 세상 것들이 점점 재미없어지고 시시해져 버려요. 사소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옹졸해지고요, 치사해지고요, 그릇이 작아져요. 그릇이 작아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결과가 뭔지 보세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믿음이 상실되면 그 결과가 뭐냐? 사람 차별하는, 악한 생각으로 사람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편가르게 하고 서로 차별하고
분열시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주동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이념의 종들이 되어서, 돈의 종들이 되어서, 권력의 종이 되어서, 주술과 무당의 종이 되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주동하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다가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요 교회를 타락시키고 나라를 삼류 저질 국가로 만들고 있어요. 세상은요 온갖 차별과 지금 분열이 일어나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 우리 시대 교회도 세상과 차이가 없고요 똑같아지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요즘 교회가 이렇게 변절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다 믿고 붙들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엉뚱한 것들이 뭐예요? 이념이에요, 이념. 돈이에요, 돈. 권력입니다. 주술입니다. 공부일 10년, 화무 11억이라 하시는데 뭐 권력 그것이 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10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쩔쩔매고 권력에 쩔쩔매고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주술을 통해서 뭐 어떻게라도 내 마음의 위로를 받아보려고 하고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지도자들이 살아가니까 국민들이 지금 다 상처받고 국민들이 지금 다 혼란 가운데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배설물들이에요. 똥이에요, 똥. 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똥 냄새가 나요. 세상 냄새가 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한테서 세상 냄새가 막 물씬 나는 거야. 세속의 냄새가 펄펄 풍기는 거야. 어떤 분들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술 냄새가 나, 담배 냄새가 나고, 세상 썩은 냄새가 교회에서도요, 똑같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통곡할 노릇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문제도 이길 수 있는데 그릇 안에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 보배이신 주님이 없어. 내 안에 복음이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없어. 그때요 우리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똥그릇 되는 거예요. 똥그릇.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금그릇이네. 너는 은그릇이네. 아유 쟤는 질그릇이야.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그릇의 재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겼냐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똥이 담겨 있으면 똥그릇이에요. 쓰레기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나에게 과연 무엇이 담겨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냐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무엇이 생명력 있게 지금 역사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오직 보배이신 주님이 진정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요 똑같아져요. 세상의 이념과 돈과 권력과 온갖
비진리와 주술과 사모니즘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종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체를 분열하고 갈라치기 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세상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해요. 갈라치기 해요. 그걸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로 화합함으로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자꾸 분열시키고 차별하게 만들어요. 진정 주님의 종으로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